아멘. 기도의 사람 앤드류 머레이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이 교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는 기도의 명언을 남겼습니다. 기도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때문에 사단은 성도들에게서 그 무기를 빼앗으려고 열을 내고 있다는 거지요. 주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심은 그 기도의 무기를 빼앗기지 마라 라는 말씀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말씀은 기도의 무기를 빼앗기지 마라. 주님은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기도를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주기도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한 기도, 우리를 위한 기도, 그 첫 번째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 뿐만 아니라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기도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한 기도 세 번째 말씀,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주기도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이 말씀을 정리해서 말해보면 영적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는가? 라는 질문 앞에 예 있습니다라고 성경은 대답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싸움이다. 그러므로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지. 이 영적 전쟁, 그래서 오늘 우리를 위한 기도 세 번째,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세요. 그 기도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 주세요 라는 기도와 같다. 우리를 위한 두 번째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해 주세요 기도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분의 용서를 경험하고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을 받았어요.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안전한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다시 그 죄 앞에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의 존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구원받아 선 존재이지만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너 넘어질까 조심해라. 죄 앞에, 악 앞에 너희가 넘어질 수 있어. 조심해 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용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우리가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는 약한 자이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으로부터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치루해야 될 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시험의 실체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6장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에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시험. 이 시험은 우리 한글로는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 한 단어로 사용이 되지만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뜻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의 뜻을 다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험의 그 내용이 뭐냐? 첫 번째는
트레이닝, 연단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까?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시험 당할 때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말씀은 가르쳐 주세요. 왜요? 그 시험이 바로 시련, 연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신앙의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서 사용하는 시험, 그 내용은 트레이닝, 훈련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로 몰아넣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능력 없어 40년 동안 그 하나님의 백성을 광야에서 뺑글뺑글 돌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그 백성을 그 광야 속에 밀어넣어 훈련시킨 거다. 광야는 힘든 곳입니다. 고통의 자리입니다. 최악의 생존의 조건이 있는 자리가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그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일부러 밀어넣습니다. 왜요? 훈련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한 비전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들어간다고 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재련되어서 훈련되어 그 땅에 들어갈 때 비로소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거룩의 과정이 어디예요? 광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광야는 성화의 자리입니다. 연단의 자리란 말이죠. 훈련의 자리. 어떤 훈련입니까? 첫 번째 순종 훈련. 하나님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 훈련. 야, 나만 믿고 너 갈 수 있어? 한치 앞도 내다보지 않는 그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만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믿음 훈련. 세 번째, 동행 훈련.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을 날마다 하나님은 보내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의 현현 나타남의 증거란 말이죠.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거야. 나와 함께 갈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순종훈련, 믿음훈련, 동행훈련, 이 훈련을 통과한 사람들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지요. 이 연단, 이 시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다 들어간 것 아닙니다. 40년 동안 많은 백성들이 이 연단의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서 연단을 온전히 통과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져서 광야에서 죽는 거예요. 왜 시험에 빠지지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아요.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리더로 세움을 받습니다. 모세가 원한 거 아니에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모세야, 너 발에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네 모든 권리를 포기해. 다 내려놔. 그거거든요. 신을 벗어라. 사실 안 벗으려고 그랬어요. 저는 말도 잘 못하고요. 백성들이 나 보면은요, 당신 누구요? 그러고요,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바로가 나를 죽이려고 그래요. 내가 과거에 살인자였거든요. 그래서 도망쳤거든요. 바로 앞에 나타나면 나 당장 죽일 거예요. 나 못 가요.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예요. 네 발에 신을 벗어. 모세가 신을 벗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모세의 자기 주장을 내려놨다는 말이에요. 자기 권리를 내려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 주장을 다 포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리더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리더로 세움받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어서 이끌어가는 거예요. 어찌 마음에만 들었겠어요? 마음에는 안 들 때 많아요. 모세, 당신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래서 고라 일당이 안 되겠다. 아니, 세상에 우리로 레위지파, 모세도 레위지파, 똑같은 레위지파인데 언제까지 모세의 말만 우리가 들어야 돼? 안 되겠어. 해서 250명이 작당을 져가지고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것이 민수기 16장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어떻게 처분하시나요? 하나님이 갑자기 250명이 반역을 일으킬 때 땅을 갈랐다고 그래요.
입을 벌렸다고 그래요. 근데 250명이 그 땅, 입 벌린 그 땅 속으로 그대로 매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즉결 처분을 하셨어요. 그를 추종했던 14,700명도 전염병으로 다 죽임을 당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당신 말을 들어야 됩니까? 싫습니다. 결국 그들이 입을 벌린 땅 속에 매장이 당하는 이런 일을 겪게 된다고. 그러니까 광야 그 연단의 과정, 애굽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다 가나안 땅까지 들어간 것 아닙니다. 연단 이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호르산을 지나가지고 홍해길을 돌아서 에돔 땅을 우회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영 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왜 하필이면 이리 가냐? 아니 저 지름길 놔두고 하필이면 홍해길 에돔 땅을 우회해가지고 이게 왜 가냐 말이죠. 너무너무 백성들의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백성을 원망하기 시작해요. 아니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아니 광야 이 자체도 힘든데 왜 또 이런 길, 정말 이 험악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나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원망. 그러자 갑자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몰라요. 막 불뱀들이 나타나요. 불뱀. 이게 민수기 21장의 이야기예요.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막 깨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밑에 뱀 가요 지금. 뱀들이 와서 뱀을, 그래 뱀에 물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 모세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자. 하나님 이 백성 이곳에 다 죽일 작정입니까? 좀 살려주세요. 그러자 모세야 노수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끝에 달아라. 그리고 이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마다 다 산다고 말해라. 그래서 불순종하고 원망했던 백성들이 모세의 명을 듣고 그 장대 끝에 달린 노뱀을 쳐다본 사람은 살아요. 과거에 잘못했지만 불순종했지만 하나님 말 어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라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노뱀을 쳐다볼게요 하면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죽어가면서도 나 절대로 안 볼 거야. 무슨 노뱀 본다고 내가 살아? 그리고 끝까지 불순종하고 노뱀 쳐다보지 않으면 진짜 죽는 거예요. 이게 뭐죠? 하나님께서 광야라고 하는 연단의 과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이 연단, 이 시험에 빠져서 결국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들이 숱하게 많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광야라고 합니다. 우리는 광야의 한복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가 마지막 목표하는 저 천성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에게 뭐가 있는 것입니까? 광야 연단이 있는 거죠. 그 시험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연단을 잘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예기치 않는 사건들이 벌어져요. 하나님 왜 이래요? 왜 나한테 이러세요? 그러고 싶을 때가 있다고요. 그런데 뒤돌아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연단이라고 말씀하세요. 욥은 이것을 깨달았어요. 하루아침에 자녀들을 다 잃었어요. 재산을 잃었어요. 몸에 병이 왔어요. 아내는 저주하면서 당신 그런 하나님 버리라고 저주를 퍼부어요. 욥은 깨달았어요. 아 이건 하나님의 연단이구나.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그래서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하나님의 연단. 내가 자녀를 잃었습니다. 건강을 잃었습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내게는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저에게 연단입니다. 그러나 이 연단이 지난 다음에 제가 정금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순금처럼.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길 내 마음대로 안 풀릴 때 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 그것을 연단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연단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수준에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 연단, 이 시험을 잘 이겨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받다, 주님 따라가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이 시험에 빠져 광야에서 망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험에 빠지면 진짜 죽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사실은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그 연단 가운데, 그 시련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저앉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이 뭐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험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여기에 시험은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로 씁니다.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영어의 temptation이 유혹입니다. 이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파괴적이에요. 앞서 말했던 시험, 연단은요, 우리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수준까지 우리를 끌어올리기 위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F.B. 마이어라고 하는 분은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하늘까지 높이는 것이고 사단의 시험은 우리를 저 지옥까지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요. temptation.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사단의 가장 주요한 전략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로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다. 분열시키는 거다. 결국 그것은 우리가 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를 오늘 또 시험하시죠. 시험하죠. 하시죠가 아니고 시험하죠.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1장 13절 띄워주실래요? 네. 야고보서 1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이 시험은 뭐냐? 바로 사단이 주는 시험이에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악으로부터 오는 시험, 악한 자로부터 오는 시험, 이것이 페이라스모스인데 우리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다니. 마귀가 우리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오늘 또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이 시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자, 이 시험 앞에, 자, 시험의 실체를 알아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연단이 있다, 시험. 그것은 우리를 상승시키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시험이 있다. 그것은 우리를 파괴시키는 시험, 사단이 주는 시험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사단의 이 시험의 전략은 뭐냐는 거죠. 그 전략을 잘 알아야 우리가 대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사단의 시험, 의식하지 못하게 사단이 우리를 접근해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갔어요.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풍하는 자리입니다. 왜? 거기는 폭포가 있고 막 샘이 막 솟아나고 물이 많고 이 나무 초목들이 또 꽃이 너무너무 우거진 그런 곳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이에요. 여기서 요단강이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사실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 가셨어요. 그곳에는 판신전이 있어요. 황제의 신전이 있어요. 그 황제의 신전과 판신전을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궁금했어요. 마태복음 16장의 얘기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들은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어떻게 칭찬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야. 너의 지혜가 아니야. 하늘에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했어. 하늘의 지혜로 깨닫게 했다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 너의 그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거야. 에클레시아, 교회를 세울 거야. 내가 너에게 전국 열쇠를 줄 거야.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할렐루야. 엄청난 축복과 칭찬을 했다고요. 여러분, 베드로 얼마나 기분이 으쓱했을까요? 아마 그의 어깨가 한참 올라가 아마 흥분했을 거예요. 바로 이 말씀 끝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최초로 이 말씀을 고지하세요.
메시아의 사명을 띠고 온 가장 중요한 목적,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 그리고 부활할 거야, 이걸 최초로 공개를 해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자, 성경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뭐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 예수님으로부터 한껏 칭찬을 들었어요. 야, 너 대단하다. 너 어떻게 알았어? 근데 한순간 예수님의 입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고 말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단으로 전락한 거예요. 왜 이런 결과가 찾아온 거지? 베드로 자기도 몰랐어요. 자기도 모르게 사단이 베드로의 마음을 점령한 것입니다. 사단의 전략, 우리도 의식하지 못하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나를 점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도권을 가지셔야 되는데, 주님이 나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주님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가야 될 베드로가 주님 그러면 아니되옵니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때문에 그 기회를 사단이 틈타는 거죠.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베드로가 막아서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사단인 거예요. 그래서 사단적이라고 하죠. 주님의 일을 가로막는 것은 다 사단적이에요. 그래서 구원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베드로가 한순간에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의 마음을 어느새 사단이 점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해요?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입니까? 내가 의식하지 못하게 사단이 와서 나를 점령한다.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각성을 하지 않고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에게 맡겨드리지 않고 오히려 주님이 하시고자 한 일조차도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할 때 나는 사단에게 점령을 당할 수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우리 주님에게 맡겨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무너뜨립니까?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뭐에 끌려서? 욕심에 끌려서. 욕심은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단에게 길을 열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단은 어떻게 우리를 무너뜨리냐?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욕심을 통해서 우리를 점령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을 따라 나설 때는 대단한 각오였을 거예요. 내가 이 민족을 변화시켜 보리라. 주님과 더불어서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시켜 보리라. 왜? 그는 열심당이었거든요. 그는 칼찬자였거든요. 그는 열정이 대단한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나라를 많이 사랑했던 사람이. 처음에 따라 나설 때 초심의 마음은 정말 주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는 것, 그것이 가룟 유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압니다. 가룟 유다의 그의 마지막 최후를, 그는 가장 비참하게 죽음을 당해요. 스스로 목숨을 끊죠. 왜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것은 가룟 유다에게 주님을 따라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포기되지 않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탐욕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2장 6절에서 그 단초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도대체 가룟 유다가 포기하지 못한 그 욕심, 탐욕이 뭐냐?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려라. 아멘. 가룟 유다에게 여전히 포기되지 않는 물질의 탐욕이 있었다고 하는 거지. 이 말씀의 배경은 한 여인이 옥합을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 깨뜨려 바칠 때 가장 화를 낸 사람이 있었어요. 누굽니까? 유다예요. 가룟 유다.
자기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화를 내요. 이걸 팔면 300데나리온, 오늘날 돈으로 환산하면 1,500만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거 돈 주머니에 넣어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그룹의 회계 아닙니까? 똑똑하니까 회계를 맡겼다고. 야, 네가 돈 관리해. 돈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 훔쳐낼 수 있잖아요. 가룟 유다 여전히 포기하지 못한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있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단은 이걸 너무 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탐욕이 가룟 유다의 마음의 문을 여는 길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 가룟 유다를 점령하게 됩니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스승이 뭘로 보여요? 돈으로 보여요. 그래서 흥정합니다. 얼마 주겠소? 30냥을 주리라. 그래요, 30냥 주세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가룟 유다, 비참한 제자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말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리기 때문이라. 우리 안에 탐욕이 있게 되면, 욕심이 있게 되면 그것이 사단에게 문을 열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혹 주님보다 앞서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이 탐욕이 있다면 그걸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사단에게 점등당할 수 있다. 세 번째,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넘어뜨립니까? 그것은 우리를 직접 공격해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으면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어요. 예수님이 광야를 나갈 때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나서도 성령 충만해 있었어요. 그때 사단이 나타난다고요. 우리는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강한 사람은 더 강한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공격하거든요. 직접 어떻게 유혹을 하죠?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성에서 뛰어내려라. 내게 절해라. 그럼 세상 만국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손해될 것 하나도 없는 제안이에요. 여러분, 이 유혹이 얼마나 달콤한 유혹이고 매력적인 유혹입니까? 왜요? 여러분, 메시아로 등극하려면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 땅의 경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로 떡덩이를 만들라는 얘기는 경제를 완벽하게 해결하라, 이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상의 경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얼마나 환호성을 지르겠어요. 와, 진짜 우리 메시아가 나타났다. 우리의 경제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어. 그냥 굴러다니는 돌로 다 떡덩이를 만든 거야. 대단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성에서 뛰어내려라. 천사가 너의 발을 돌에 부딪히지 않게 너를 지켜주는 그 엄청난 기적의 역사를 사람들에게 보이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얼마나 와 하겠어요. 예수님에게 손해될 거 없다니까요. 내게 절해. 이 만국을 너에게 주마. 여러분, 세상을 다 얻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세상을 다 얻었어요. 완벽하게 경제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 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얻어지는 것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제를 얻고, 그렇게 해서 인기를 얻고, 그렇게 해서 세상 만국의 권력을 얻는다고 할지라도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 공격을 정확하게 한 거죠. 이 유혹을 정확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단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사단을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사단을 물리침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죠. 오늘 또 사단은 직접 공격해요. 우리의 믿음이 약하면 약한 대로, 우리의 믿음이 강하면 강한 대로, 무장이 잘 돼 있으면 잘 돼 있는 대로 공격을 한다고요. 그럴 때에 오늘 우리가 그 사단이 어떻게 공격해 오는 것을 잘 분별하여 물리치는 승리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공격해 오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을까요? 오늘 결론입니다. 그 방법을 알아야 승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이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세상 사랑으로부터 하나님 사랑으로 우선순위를 바꾸라,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세상 사랑에서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 아멘 하십시다. 아멘.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6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자, 여기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안목, 눈의 정욕이 있어요. 이생의 자랑, 이 땅에 자랑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국 세상을 사랑한 결과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를 무너뜨린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랑하지 마라, 하나님 사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그 공격이 얼마나 치열한지 말이에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두 분이 사셨어요. 근데 둘이 맨날 티격태격해. 맨날 전쟁을 치루해. 뭐 때문에 이 사모님과 목사님이 전쟁을 치루냐? 이 사모님은요, 소비벽이 있어요. 그냥 늘 백화점에 가가지고 마음에 든 옷은 전부 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교인들에게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우리 사모님은 소비벽이 너무 심해가지고 막 좋지 않은 소문이 막 횡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괴로워가지고 한날은 여보 이리 와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죠. 여보 제발 당신 그 소비벽 좀 고칠 수 없어? 그러자 이 사모님이 안 고쳐지는데 어떡해요? 그래도 고쳐야 돼. 혹시 가가지고 백화점에 가가지고 마음에 드는 옷이 있다면 내가 가르쳐준 대로 꼭 당신 해야 돼. 어떻게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외치란 말이야. 그러면 당신 속에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소비병 마음이 사라질 거야. 예, 알았어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저를 절대로 백화점 못 가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 쇼핑은 허용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는 허용이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신신당부를 하고 이 소비벽을 이렇게 좀 고치라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몇 날이 못 가서 다시 백화점, 유명한 백화점 비싼 옷을 사들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뿔따구가 났어요. 표현이 좀 거칠어 죄송해요. 여보 이리 와봐. 아니 내가 신신당부를 하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뭐야? 여보 내 얘기 좀 들어봐요. 내가 당신 가르쳐준 대로 했지. 세상에 제가 백화점 가가지고 아이 쇼핑을 하면서 오늘 보는 거야 괜찮지. 그러다 보니까 정말 마음에 드는 옷이 있더라고. 한 번만 입어봐야지. 입어보는 것은 괜찮으니까. 입어봤다는 거예요. 탈의실 가서 입어가 딱 와가지고 거울 앞에 자신을 딱 비춰보는 순간 너무 환상적이에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건 꼭 내 거네. 바로 나를 위해서 만든 옷이야. 그 목사님 그 말씀이 딱 기억이 나가지고 맞아 이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외치라 그랬지. 맞아 내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정말 사탄이 뒤로 물러갔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당신 옷을 가져온 거야? 뒤로 물러간 사탄이 한마디를 하잖아. 뭐라고 그랬는데 뒤태는 더 아름다워. 세상에 이 말에 넘어가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옷을 사왔느라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여러분 이 공격이요 집요합니다. 사실은 여러분 하와가 왜 사단에게 무너지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사단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니까 그때까지는 그 과일이 선악과가 그렇게 안 보였거든. 사단이 유혹하는 순간 어떻게 해요? 보암직도 하고 그 다음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이게 뭐예요? 여러분 패턴이 똑같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예수님을 공격할 때도 보니까 여러분 돌로 떡덩이를 만들어. 이게 뭐예요? 이게 육신의 정욕. 빵 만드는 게 육신의 정욕 아니? 욕심 채우는 거지. 육신의 다 똑같다니 패턴이. 그래서 여러분 이 시험으로부터 이기는 방법이 뭐냐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결국 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면 이것들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아 그거 별거 아니야. 할렐루야.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리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면 이 시험으로부터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세상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을 더 우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으로 무장하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을 사단이 직접 공격해요. 근데 예수님이 능력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대번에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도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을 해가지고 사탄을 물리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으로 무장했다는 거예요.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여섯 번째 무기가 뭐예요? 성령의 검을 들라.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공격용 무기다.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이단도 말씀으로 무장해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리고 우리가 꼼짝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길 수 있어요? 이런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시험에 들 수 있는 장소와 기회를 거부하세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께서 아주 인상 깊게 한 얘기를 들려주시는데 지금도 생생해요. 우리 제자님들, 제가 한 얘기를 꼭 해드리겠어요. 우리 제자님들 선배되는 한 신학생이 있었어요. 이름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선배되신 신학생이 있었는데 어느 날 저 청량리 588을 가가지고, 우리 광주분들은 청량리 588이 잘 몰라요 뭔지. 근데 거기는 유명한 사창가입니다. 대표적인 서울의 사창가. 그 가서 길의 한복판에 딱 서가지고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그 다음에 사라져버렸다는 거야. 아니 왜 거기 가서 그 기도를 하냐고. 시험에 든 장소에 가가지고, 하필이면 청량리 588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 번째 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면 시험에 들 수 있는 기회를 거부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TV를 보는데요, 뉴스에 악어 사육사가 악어에 물려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육사는 굉장히 뛰어난 사육사가 돼가지고 악어를 길들여가지고 묘기를 해요. 어떤 묘기를 하냐? 악어 입을 쫙 벌려가지고 머리를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악어가 가만히 있어. 안 물고. 근데 그날 악어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물어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탐욕의 아가리에 우리의 몸을 집어넣고 안전하리라 보장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험의 장소, 그 기회를 거부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럴 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같이 한번 듣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할렐루야.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거예요. 오만한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그 인간 만나면 나 타락하게 돼요. 그 인간 안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 장소 가면 나 타락해요. 그럼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길이에요. 그러므로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까? 그 기회를 거부하라. 네 번째, 나 자신을 의지하는 대신에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늘 대적하는 삶을 살게 돼요. 때문에 우리의 죄성을 성령으로 사로잡지 않으면, 성령께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서 언제나 육체의 소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죄로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아하, 내 안에 이 육체의 소욕이 있어.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성령께 사로잡힐 때 내가 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구나.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성령께 사로잡힐 때만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성령께 사로잡힌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깨어서 기도하라. 기도가 승리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붙잡히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얘들아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예수님은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대로 열심히 기도를 하고 와보니까 베드로는 자빠져 주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깨워요. 마음도 좋지. 발로 뻥 한번 차야 되는데 그렇게 차지 않고 베드로야 너 참 피곤하구나. 육신이 약하구나. 깨어서 기도해. 그리고 또 가서 기도하는데 또 와보니까 또 똑같아. 예수님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육신은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은요, 육신이 약하니까 기도하라는 거야. 우리는 이 말씀을 핑계 삼아 가지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육신이 약해서요. 근데 핑계거리로 이 말씀을 준 게 아니고 너의 육신이 약하니까 너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그래야 이길 수 있는 거야. 우리 아멘 하십시다. 깨어 기도할 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 베드로님 어떻게 됐죠? 실패했습니다. 어떻게 처절하게 실패했죠? 예수님 붙들려 끌려가잖아요. 그날 밤에.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신문당 하는데 연약한 계집종이 나와가지고 야 너도 예수랑 한 패지. 무슨 소리나 몰라. 맹세코 몰라. 내 그 인간 저주하건대 몰라. 세상에 깨어 기도하라 할 때 기도하지 못했던 베드로는 완전히 납작하게 실패한 거예요. 이 처절한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게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가 기록했잖아요. 어떻게? 그는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왜? 기도하지 않아서. 깨어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아. 결국 실패했어요. 넘어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근신하라. 이게 그냥 읽어서야 될 말씀이 아니에요. 한자 한자 힘을 주어서 기록했던 말씀.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 속에는 나 실패했거든. 깨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해서 나 실패했던 거야. 제발 깨어서 기도해.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내가 삼킴을 당했는데 당신들은 삼킴을 당하면 안 되잖아.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깨어 기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사랑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성령 충만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세상 것이 시시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악한 마귀에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넉넉한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 그 시험을 피할 길을 내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시험을 이기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깨어 기도함으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